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남신도의 회원들과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중부교회 남신도회를 사랑하셔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신도회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국가와 사회에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신도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장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배 싸고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난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그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언제나 풍성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남신도 회원들과 부산 중국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신 예배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 저희들이 각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을 버리고 열심을 내어 헌신하고 사랑하는 남신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함에도 기히 보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지만 충성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힘쓰기보다 각자의 일에 바빴습니다. 남신도의 현신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의 일을 힘쓰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남신도 회원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고 영적으로 튼튼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강해져서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참된 것을 바라고 진리를 따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성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폭우,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인해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셔서 피해 복구가 속히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의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며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영역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보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은 시편 79편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이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성서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하오니
남신도의 주일을 맞아 우리 회장님이신 강영중 집사님 이하 모든 남신도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사건.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2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조금 리마인드를 좀 해야 오늘 말씀 진행을 좀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사건, 이방 선교를 위해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생겼다. 또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배라는 것은 교회에 비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주를 따라서 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방 선교 중에 혼란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징적인 표현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기억나시죠? 이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시고 가매라고 이제 좀 존칭을 썼는데 원어 그대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럴 때에 광풍이 불었다. 폭풍과 바람인데 폭풍이 들이쳐서 바람은 풍조라고도 번역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불어닥친 세상 풍조, 이방 풍조에 의해서 또 예수님을 그저 데리고 가는 그 예수님은 백고물에 계신 그대로, 백고물은 배의 가장 뒤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일 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진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지난주 제목이었죠? 예. 우리가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렇게 물이 쳐들어와도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실까? 배가 흔들리고 물에 다 젖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까에 대한 말씀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어떤 예수님이고 제자들의 심령은 어떤 상황일까?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고요. 오늘 이어서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남신도회 주일, 오늘 9월 셋째 주일은 항상 남신도회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 바다와 바람을 말씀 하나로 잠재우셨는데 지난주일 제가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시죠? 하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DNA가 달라요. 우리 정숙희 권사님 그랬어요. 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초자연적인 기적 행위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죠. DNA가 달라요. 달라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4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도 믿음이 없어서예요? 조그만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도 되는데 그 믿음도 없어서요? 여러분 믿음은 있으세요? 근데 믿음은 있다고 그랬어. 그럼 가능해야 하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배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물이 들이차서 침몰할지 모릅니다. 38절에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떻습니까? 이 표현이요. 잘못된 것이 있나요? 예? 선생님,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고,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또 이 신약 성경에서 요 단어만 또 대문자를 써버렸어요. 대문자를. 이 마가복음 기자가 자기가 의도하고자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거를 대문자로 확 박아놔가지고서는 집중해서 봐라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신앙인들이라면 당연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 간구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뭐가 문제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왜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예수님께 달려가 간구하고 호소하는 건 맞습니다. 맞죠? 이것은 오늘 말씀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결될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한 어린아이가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부딪혀 넘어졌어요. 울어대면서 엄마를 불러대요. 왜 부르죠? 자기 일으키라고. 빨리 와서 일으키라고. 애가 막 울면서 엄마를 불러대는데 막 화를 내면서까지 그래요. 경험 있으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 아이가 넘어진 건 누구 책임이에요? 거기 있던 돌 책임이에요? 아이가 넘어진 것 아니면 그런 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미리 알려주거나 거기 있다라는 것을 미리 치워주지 않은 엄마가 나쁜 거죠? 돌뿌리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이 아이 책임일까요? 이 아이 생각은요, 돌이 자기를 넘어뜨렸다고 생각하지 조심하지 않은 자기 책임은 생각지 않아요. 따라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엄마의 도움만을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원문에는 대문자로 이게 딱 표기를 해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긴 하지만 그런데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비난까지 곁들여서요. 물론 그들 말대로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은 사실이죠. 불어닥치는 세상 풍조와 몰아치는 박해 시련 속에 교회 존립 자체가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러나 죽게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기만 하고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원망만 한다면 이건 아직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제 힘으로는 어쩌지 않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만 의존하는 타력적인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예수님을 대상화해서 그에게 힘을 빌리거나 복을 비는 정도에 머무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신앙을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가신다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저 배에 계신 그대로 모셔두었다가 그저 필요할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신앙.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가 가신 길을 뒤따라 그분처럼 사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의지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의 의존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40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약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 본문에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경우가 있어요. 오늘 40절에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보면은 숫자가 달려있죠? 각주가 달려있잖아요. 밑에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찌 아직도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냐. 어찌 아직도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우리 1장부터 지금 오늘 4장 마지막까지 오면서의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한 제자들이잖아. 아직도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냐는
꾸짖음을 들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초대교회 시기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의존하기만 하면 유아적 상태에 머무는 믿음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믿음과 대조해서요, 예수님이 보이시고 있는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것이고 그 믿음은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는 것을 39절에서 보여줍니다. 39절 말씀은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맛보기를 했는데 예수께서 깨어는 부활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이는데 일으켜져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으켜져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져서 할 때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했었어요. 예수께서 일으켜져서. 예수님이 주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신적 수동태면 수동태로 쓰여져서 일으켜진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부활 용어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이 신적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빠져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표현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문장에서 예수께서 일으켜져서 그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그 바람은 그쳤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 앞에서 무서워 떨며 도움을 청한 것에 반해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어예요. 명령태인데, 그러자 바람은 그치고 물결은 잠잠해졌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짚고 갈 표현이 있어요. 꾸짖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꾸짖으셨다. 바람을 꾸짖으셨다. 이 꾸짖다라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이는데 마가복음에서 9번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꾸짖었다라는 표현은 대개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귀신 축출 사건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꾸짖는다라는 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꾸짖는 거는 누가 누구에게 꾸짖어요? 어른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자, 좀 뭐 힘을 의미한다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꾸짖었죠. 학생이 선생님을 꾸짖는다라는 표현은 안 써요. 인식도 그렇고요. 자, 강한 것이 약한 거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적 이치고요. 조금 달리 표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귀신 축출 사건에서 강한 것은 뭐죠? 거룩한 거예요. 사악한 것이 약한 것이고요. 항상 강한 것이 약한 것을 꾸짖는데, 귀신 축출 사건과 영적인 차원과 성경에서는 항상 거룩한 것이 사악한 것을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을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이 강하기 때문에. 사악한 것을 만나면 거룩한 것은 항상 꾸짖을 수밖에 없어요. 왜? 되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거룩한 것이 강한 것이고 강한 것이 거룩한 것이. 그래서 참된 꾸짖음이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꾸짖음이란 거룩한 심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악한 것에 대해서 거룩함은 항상 늘 꾸짖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었다 하는 것은요, 그가 꾸짖은 그 바람이 사악한 것이고 그 꾸짖는 행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가가 말하고 있는 이 바람,
어떤 세상 풍조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그저 자연 현상으로서의 바람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은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이고 더 큰 현실인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방 선교 과정에서 당면해야 했던 어려운 현실과 곤고함을 마가복음은 풍랑이는 바다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고요하라, 잠잠해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는 오늘 본문이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는 이 표현도 항상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쓰여질 때는 그 대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적대 세력이 등장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특히 잠잠하라라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적대 세력에 조용히 해라, 잠잠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권능이 그들을 제압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용적으로도 또다시 꾸짖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능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요. 고요하라, 잠잠하라는 이 명령어에 따라, 명령어라는 것은 여러분 권능을 가진 자가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우리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지. 명령이라는 것은 권위 있는 자가 하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한다는 것은 주종 관계에 있어서 그 말하는 자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의 권위는 결국 39절 하반절에서 바람은 그치고 잔잔해졌다라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9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인해 그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라고 명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능 앞에서 바람과 바다도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제자들이 세움을 받을 때에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죠.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38절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의존하여 그의 도움만을 바라는 타력적인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 우리도 그분처럼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 명령할 수 있는 자력적인 믿음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예수님 승천 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그를 선생님으로만 생각하고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고 한탄하기만 해서는 참다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4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써요. 왜 너희는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건데, 제가 이 원문을, 이게 의역이 조금 심하게 됐어요. 제가 원문 그대로를 표현하냐면 이거예요. 무서워하느냐라는 표현도 들어가는데
왜 너희가 이렇게 소심하냐? 너희들 왜 이렇게 겁이 많아?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왜 그렇게 겁쟁이야? 다 할 수 있잖아. 다 가르쳐 줬잖아. 예? 저보고 번역을 하라 그랬으면 너희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거보다는요, 왜 이렇게 소심하냐, 이게 적합한 표현일 것 같아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말 그대로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믿음은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무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냐라는 말씀에서,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책은 우리가 찔림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고 계시지는 않을까, 스스로를 살필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믿음이기에 제자들의 신앙을 믿음 없는 것으로 간주하실까?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인데, 본문 39절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행동을 나타내 보인 것은 그런 행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40절에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과 같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 고요하고 잠잠해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4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겁을 내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한다는 것, 소심하다라는 것은 현실에 눌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제압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능을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람과 바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이 세상에서 종노릇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스리고 복종할 게 아니라 도리어 명령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까지 그에게 복종하는 것에 놀라면서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란 말이냐? 예수님과 같은 권능이 자기들을 통해서도 발휘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서에서 전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도, 그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거룩할 성자에다가 물이 도자입니다. 거룩한 물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룩한 물이잖아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룩한 무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권능을 가진 그런 무리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요. 거룩한 자가 사악한 것을 꾸짖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무리라면 개개인은 어떻게 표현하죠? 개개인? 성자.
여러분은 성도이면서 성자입니다. 성자 박윤배, 성자 손은주.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 모여있을 땐 물이고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 때 바람도 바다도 꾸짖을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풍조와 파도 속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닌 꾸짖어 호령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남신도회와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소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세상 풍조와 세상 바다 한가운데서도 거룩한 자로서 사악한 것들을 꾸짖으며 호령하며 명령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men.
저희를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숯을 갈고 갈아도 검정밖에 없듯이, 양파를 까도 양파밖에 없듯이, 아무리 저의 인격을 갈고 닦아도 어둠밖에 없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욕심과 정욕, 시기와 미움, 자괴심과 교만, 허영과 고독, 허세와 비굴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내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안전과 유익을 함께 감당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손에 가진 것은 잠시 맡은 것뿐이며 더 가진 만큼 더 많이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것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11조로 봉헌합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시사 그의 삶의 터전을 항상 주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여러 감사의 제목들과 함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과 우리의 몸과 영혼도 함께 올려오니 기뻐 받아주시사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 향하는 감사로 이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정 헌금으로 또 하늘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주시사 이 모든 예물이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의 마음을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남신도회 주일입니다. 남신도회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또 봉헌 시간에도 남신도회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이 예물은 남신도의 선교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폐회성 함께 찬송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중보교회를 위해서 늘 섬기는 남신도회 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립니다. 남신도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호령함으로 감당하는 귀한 남신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소영 집사님의 부친을 오늘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노년에도 더욱더 고결하고 정결한 신앙을 갖고 가면서 아름다운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지내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올 가족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이강현 교수님, 또 윤미애 선생님, 최현숙 선생님, 또 김경민 군, 전영철 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데 풍성한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파도를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능력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남신도들과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